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는 부활절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유명한 말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한다면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의역해서 표현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영광은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이 없는 부활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그저 생각에만 머무는 관념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은혜와 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오늘날 목에 거는 장신구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섬김의 삶은 게을리한다라는 뜻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인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십자가 목걸이는 자다 보면 등으로 넘어가서 짊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목걸이입니까? 장식으로 거는 장신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고백과 삶의 실천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람의 고백인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매년 권사님들이 담아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는 잘못 관리를 하는 바람에 공기가 들어가서 시큼해져 버려서 정말 먹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 성찬주 포도주를 바꾸었을 텐데 그 사실을 주일 오전에 알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포도주 그대로 성찬식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이 진행되고 포도주가 나누어지는데 포도주를 받은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받아서 한 모금 삼키는데 목에 걸려서 기침이 나고 얼마나 시큼한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성찬주 포도주는 도대체 어느 권사님이 담궈서 이렇게 망쳤느냐, 도대체 누구냐라는 불평하는 소리가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성찬식에 쓸 수 있느냐, 차라리 다른 데서 준비해오지 라는 그런 품명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큼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찬식을 경험했지만 늘 마신 포도주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마시기 좋은 성찬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마신 포도주가 정말 달콤하기만 하고 마시기 좋은 포도주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하든지 귀하고 싶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결코 마시기 좋은 달콤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이 말라 하실 때에 곁에 섰던 사람이 해변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한 그 포도주는 신 포도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성찬식에서 마셨던 포도주는 너무나도 신 포도주라 삼키기도 어렵고 눈물이 날 정도로 참 힘든 포도주였지만 그 성찬주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무나도 달콤한 포도주만 바라고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성찬의 포도주는 너무나도 쓰고 너무나도 마시기 어려운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찬식은 제가 경험했던 많은 성찬식 중에 가장 감동이 있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편한 신앙, 그런 믿음, 십자가 없는 왕관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련되고 똑똑하고 전문적이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되는 것이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화려하지만 성공했지만 그것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방식의 기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력으로도 그 어떤 무력으로도 그 어떤 재정적인 능력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구원은 누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셨고 용서를 말씀하셨고 희생을 말씀하셨고 또한 사랑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이 결코 인기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편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희생이라고 말씀하시고 헌신이라고 그리고 용서와 섬김이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려운 주제이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지식을 미련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는 무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말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 능력으로 드러나는 표현되어진 그 상황, 그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입으로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못 박히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죄인들에게 가해진 가장 극한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발명해낸 많은 처형 방법들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왜 잔인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비참하게 고통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낸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또한 그 고통이 며칠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지어는 일주일, 열흘 가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지만 죽을 수 있는 그런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모의를 꾸미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매다는 순간에 축배를 들며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라고 축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승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놀라운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부활은 성령으로, 성령은 세계로 뻗어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재미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십자가는 그럴듯한 기적도 표적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입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고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야만 하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을 보장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비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야 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아야 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면 그 갈보리 언덕, 그 동산 위에 십자가가 몇 개여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하면 3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십자가가 네 개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강도들도 못 박히고 죽어야 하지만 여러분, 내 십자가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지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데 강도들도 그 자리에 달려있는데 왜 내 십자가는 그 갈보리 동상 위에 없습니까? 내 십자가도 거기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우리도 그렇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 번째로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진리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진리의 씨앗을 이 세상 가운데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 모든 생애의 모든 것을 다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세월이 흘러 자라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도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자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랑한다라는 말과 자랑한다라는 말은 획수한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숨겨놓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침이 첫 번째이고 가난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사랑이 숨길 수 없는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숨길수록 더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이며 또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십자가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제 방에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전면에 걸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 얽혀있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구의 만민교회에서 사역할 때 최복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두 부부가 말기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먼저 암에 걸려서 치료하던 중에 그 남편에게도 똑같은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40대 초반의 그 부부에게는 초등학교를 다니던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였던 최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앞으로 힘들었을까요? 남편도 죽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나 있지 않다고 하는데 남겨진 두 딸을 생각하니 그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 담당 교구라서 그 집사님을 8년 가까운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에서만 암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몸의 거의 대부분의 곳으로 전이되고 어떤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병원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렸습니다. 대구시에서 빌려준 영구 임대 아파트에 두 딸과 함께 살면서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며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겨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낼 것입니다. 두 딸을 두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늘 그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4년에 그 교회가 그 주변 아파트 지역이 다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도 이 집사님이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포크아트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사진에서처럼 나무를 가지고 색깔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써넣으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가게를 여셨고 수강생도 가르치고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내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포크아트하고 있는 공예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가 재건축되고 입당하는 날이 오면 오신 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 선물을 하겠다라는 다짐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한 것이 내가 이 나무 공예로 십자가 1000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인 수가 400여 명 되었으니까 그 입당 예배에 온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를 다 나눠줘야지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건강은 점점점 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하나하나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제가 옆에서 봤지만 결코 만들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그 나무를 이렇게 사포로 문지르고 다듬고 맨들맨들하게 만든 다음에 초벌로 색깔을 입히고 또 색깔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고 또 말리고 또 글자를 새겨 넣고 그리고 다시 약을 발라서 고정해야지만 이 하나의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만들다가 쉬다가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를 만들다가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작정은 1000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100개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입당하기까지의 시간이 1년쯤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입당하던 날 이 최 집사님은 800개의 나무 십자가를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축하는 동안 그 오랜 기간이 걸려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교회 재건축을 지연시킨 것은 이 집사님이 작정한 십자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왔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무 십자가를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등록했던 몇백 명의 새가족들에게도 모두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 집사님은 병원에서는 1년도 못 넘긴다고 했는데 두 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대학교를 가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가정에 하나씩 걸려있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최 집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결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최 집사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처지에 무슨 십자가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네가 무슨 건강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다 핀잔을 두고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집사님은 이 십자가를 만들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이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못 박히는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800개의 십자가가 다 색깔도 다르고요. 거기에 새겨진 꽃무늬들도 다 다르고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도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십자가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도 이 집사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편안하게 되려고, 많이 누리려고,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때로는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진정한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노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없는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나도 좋은 것만을, 영광스러운 것만을, 성공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이고 무능력한 것이었지만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자랑할 만한 것이며 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장식물이 아니라, 장식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가야 하는 많은 사명과 헌신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귀한 기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